세계 그 많은 기록들을 모아놓은 기네스북에 이상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기록이 어떤 기록이냐면 세계에서 가장 결혼을 많이 한 남자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결혼을 가장 많이 한 남자가 몇 번 정도 결혼을 했겠습니까? 10번. 예. 이분은 미국 캘리포니아 침례교 목사입니다. 이름이 글린 스코티 울프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몇 번은 결혼을 했느냐? 29번 결혼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혼을 몇 번 했느냐? 28번 이혼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저는 한 번도 힘들던데. 대단합니다. 하여튼 이 울프라는 사람이 29번 결혼하고 88세에 88에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19명의 자녀와 40명의 손주, 또 19명의 증손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돌아가실 그때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당국에서 일주일을 이 사람 장례를 위하여 기다리다가 아무도 연고자 자녀들이 안 오니까, 가족이 안 오니까 당국에서 그냥 화장을 해서 국립묘지에 안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29번의 결혼과 28번의 이혼을 하면서 가장 짧은 결혼 생활은 19일 만에 결혼하고 이혼한 적도 있었고, 가장 오랜 결혼 생활은 7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 8가지 29번을 결혼을 했다. 참 불쌍하다, 참 서글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이 이혼을 하고 많이 결혼했느냐? 보니까 목사인데 아주 별나더라고요, 사람이. 왜 이혼을 했느냐 살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혼을 했는데 왜 이혼을 했냐? 자기 아내가 칫솔을, 이 울프의 칫솔을 자기 칫솔이라고 착각하고 썼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분은 왜 이혼을 했느냐? 잠자는 침대 위에서 해바라기 씨를 까먹었다는 거죠, 아내가. 그것 때문에 또 이혼을 했다. 또 이거는 정말 심각한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 아내가 눈곱이 낀 얼굴을 자기에게 보여줬다. 이 이유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한 100번을 이혼을 했겠다 싶습니다. 이분은 사랑을 해도 자기 기준으로 사랑을 했고, 결혼을 해도 그 결혼의 중심은 자기가 중심이었고, 사랑을 할 줄도 몰랐고 줄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다들 결혼해 보셔서 알겠지만 결혼은요, 끊임없이 참는 겁니다. 끊임없이 믿어주는 것이고, 끊임없이 자신의 배우자만 바라봐 주는 것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견디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글린 스코티 울프라는 이 사람은 그런 어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28번을 이혼하고 29번을 결혼을 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약 10주 동안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는가요? 이렇게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과 결심이 세워집니까? 오늘은 이 사랑장 강의의 어떤 결론적인 부분에 해당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그러나 그 앞에 단서가 붙습니다. 모든 것.
모든 것, 좋은 것, 싫은 것, 기분에 나쁜 것, 기분에 맞지 않는 것, 내 적성에 맞는 것 아닌 것, 어떤 것일지라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사랑장 강의 가장 마지막 시간,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살펴보며 우리도 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노력하는 우리 서부의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우리가 사랑장 강의 첫 번째 시간,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을 참으며라는 참는다와 13장 4절 말씀에 오래 참는다는 이 참는다는 원문상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똑같이 참는다는 단어를 쓰지만 원문은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13장 4절 말씀에 참는다는 단어는요, 어떤 팀메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뭔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해로운 일을 당하고,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에 저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다, 복수 안 하고 참는 것, 이 참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오늘 7절 말씀에 참는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스테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테게. 이건요, 좀 뭔가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참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스테게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덮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덮는다, 덮는다. 이렇게 집에 지붕이 없으면은 안이 훤히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안 보이게 지붕을 덮는다. 이런 덮는다, 감싸준다,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고 감싸준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말은요, 어떤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문제가 보일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한다? 덮어준다, 덮어주고 참는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제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이 많았습니다. 돈도 많았고 물질도 많았고 은사도 많았지만 딱 부족한 것이 사랑이 없었다.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분파들이 나누어져 가지고 그 분파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 그 분파들이 다른 파의 허물과 약점이 보이면 여기 가서 야, 쟤들이 저랬더라 서로 약점과 허물을 들추어내고 욕을 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교회를 시끄럽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얘들아, 너희 한 교회 아니냐, 한 성도 아니냐, 사랑한다면 약점과 허물을 들추어내고 발설하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덮어줘라, 모든 것을 덮어줘라, 모든 것을 덮어줘라, 참아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허물을 거듭 말합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말하고 거듭 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이간하고 그 사람을 안 좋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하는 자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는 남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에 쉽게 흥미를 가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일 사람들이 이제 눈이 반짝반짝하고 귀가 활짝 열릴 때가 어떠냐면, 그거 아나, 누가 그랬다 카더라, 카더라. 제일 무서운 말이 카더라, 누가 이랬다 카더라, 저랬다 카더라, 들었냐, 니뭐 알고 있으라, 이러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은 제일 기분 좋습니다. 제일 흥분됩니다. 제일 행복합니다. 그 얘기만 하다 보면 하루가 모자랍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남의 문제점과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아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좋다, 자기의 약점과 허물을 감춘다는 거죠. 자, 그런 남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자기는 문제가 없을까요? 자기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남 이야기할 때 가장 행복해 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서울 영락교회를 섬겼던 우리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지금도 한국교회의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의 책에 보면 자신의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이 이제 영락교회를 목회할 때에 한 40, 50대 젊은 한 중직자들이 한 여러 명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께 이제 그분들이 종이를 이렇게 한 장을 내미는 거죠. 목사님에게 종이를 쫙 내미는데 그 종이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한경직 목사의 잘못과 허물 이러면서 1번, 2번, 3번, 4번 10가지 항목을 쫙 적어서 목사님한테 쑥 내밀더랍니다. 그래 목사님 이거 보고 목사님의 잘못과 허물 이런 거 어떻게 하렵니까? 그렇게 이제 목사님께 트집을 잡으려고 중직에서 찾아온 거죠. 목사님이 그걸 쭉 보시더니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1만 가지도 더 되는 많은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저의 허물과 죄를 10가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10가지 허물도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이게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찾아왔던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돌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앞으로 구병모 목사의 허물이 보이면 최소한 1만 가지는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적어 오셔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땅에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남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허물과 죄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면 그것을 덮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결국 그런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가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을 온 동네방네 떠벌리고 네 아나 카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덮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뭔가 단점과 허물이 있다고 그것을 온 동네 우리 자녀들 욕하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덮어줌과 용서함, 창세기 9장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요,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기분이 좋아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했습니다. 취해서 그의 장막에서 잠을 잘 때에 이제 거의 하체, 바지를 벗고 하체가 드러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천막에 들어갔다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벗고 하체를 드러내고 자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은 그것을 보고 창세기 9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로는 누설하다, 고발하다, 즐거움을 가지고 말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러면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할 때 아버지가 지금 큰일 났어, 걱정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지금 하체를 드러내고 주무시고 계셔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막 형들에게 비웃으며 웃으며 누설하고 고발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가 그래 막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그것 때문에 함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노아가 함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9장 23절 말씀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부끄러운 일과 그런 어떤 허물이 보였을 때에 이 셈과 야벳이 한 게 뭐냐? 바로 덮고 돌이키고 보지 않았다. 덮고 돌이키고 보지 않았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허물을 덮고 돌이키고 보지 않는 것. 함은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누설하였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허물과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허물과 약점을 들추어낸다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함처럼 저주받는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성숙한 사랑을 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남의 허물이 보이고 남의 문제가 보이고 남의 약점이 보이면 덮어주고 돌이키고 보지 않는, 그런 오래 참는, 그런 모든 것을 참는 아름다운 사랑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라는 그런 믿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무슨 말이라도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말하면 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 합니까? 네, 팔랑귀라 그러죠, 그죠? 팔랑귀. 누가 뭐라고 말하면 다 믿어버립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사기당하기 좋습니다. 시장 가면 콩나물 500원치 사면 50원 깎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약장사가 약 팔러 오면 팔랑귀라 가지고 그 말 들으면 다 믿게 되죠. 그래서 50만 원치 약 사버리죠, 그죠? 이런 분들은 뭔가 홈쇼핑 봐도 저 옷만 입으면 나도 예뻐질 것 같다, 저 음식 재료만 사면 나도 완전 요리의 대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 모든 사람의 말들을 다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손해도 보고 나중에 피해도 보고, 그런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희생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덮어놓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진짜가, 설마,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절대로 안 믿습니다. 친구의 말이든 부부의 말이든 자녀의 말이든 안 믿고 의심부터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중하게 무엇이 거짓이고 진실한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믿는다, 이것은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덮어놓고 믿어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마라, 그냥 믿어줘라. 어떻게 보면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그냥 팔랑귀가 돼버려라. 알고도 속아줄 줄 알고 신뢰하고 손해봐도 믿어주는 사랑, 이게 사랑이다. 정말 사랑한다면 의심하고 따지고 찾고 뭐가 맞고 그런지 그거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줘라. 그냥 믿어줘라. 5번 잘못했다고 해서 6번 믿어주고, 또 10번 실수했다고 해서 11번째 믿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믿습니까? 믿을만 해서 믿습니까? 아니면 사랑해서 믿습니까? 결국 그것입니다. 한 번 실수하고 몇 번 실수했다고 해서 안 믿어주고 그 사람을 버린다면 우리는 29번보다 더 많이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속아줄지라도 믿어주고, 또 속더라도 믿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속아도 믿어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은요,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녀의 눈빛만 봐도 얘가 거짓말이냐 진실인지 압니다.
솔직히 저는 그랬습니다. 학교 다닐 때 참고서 산다고 문제집값 안 속여본 사람 있습니까? 저는 100번도 넘게 속였습니다. 몇백 번 속였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요즘에 이런다 하더라고요. 시골에 어머니가 노모가 홀로 오래 계시면요, 그 어머니에게 그 아들이 이제 군대 가가지고 시골에 계신 어머니 잘 모른다고 전화해가지고 엄마 군복 사야 돼, 돈 보내달라 그러고, 엄마 이번에 훈련 나가야 되는데 총알 다 떨어졌어, 총알 사한다고 돈 보내달라 그러고요. 자, 어머니가 모르실까요? 어머니는 아셔도 그냥 아들이니까 사랑하니까 믿고 보내주고 믿고 속아주는 겁니다. 문제집 또 사고 일주일 전에 샀는데 또 산다. 얘가 그렇게 공부도 잘하는 것 아닌데 문제집만 산다. 알면서도 속아주고 돈 보내주고 이해해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웃들이, 내 가족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사랑할 사랑의 대상이다, 내가 저분을 사랑한다, 그렇다면 그분이 어떤 말이라도 그렇습니까? 믿어주고, 매일매일 거짓말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렇습니까? 믿어주고, 그게 사랑이다. 정말 그랬습니까? 저 사람 말 믿으면 안 됩니다. 매일 거짓말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재기보다는 사랑한다면 믿어주고, 뻔한 거짓말임에도 100% 믿어주는,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 오늘 그런 사랑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더라도 믿어줍시다. 그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눈으로 끝까지 바라봐 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실수를 하고 잘못할지라도 포기하지 마라, 믿어주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이제 고기를 잡습니다. 물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새벽이 되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오른쪽 깊은 곳을 던져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찾아오신 예수님인지를 알았습니다. 옷을 다시 입고 예수님께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차려놓고 제자들에게 먹이시며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베드로를 혼내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네가 예전에 나 3번 부인했으니까 나도 3번 물을 거야, 그렇게 해서 3번 물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신 물음은 매우 따뜻한 물음입니다. 얘들아, 너 나 사랑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나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사랑한다, 사랑한다, 끝까지 제자들을 믿고 바라보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고향에 돌아와 절망 속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목사의 아들로 자란다, 많은 청소년 시절의 갈등과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목사님의 아들로 자라다 보니까 좀 삐딱하게 자랐습니다. 나쁜 짓도 하고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때마다 아버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자녀가 삐딱한 길로 나가면은 안 되니까 매우 엄하게 아들을 다스렸습니다. 막 매도 때리고 혼도 내고 이 아들이 바로 되기를 매일매일 같이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계속 더 엇길로 나가는 겁니다. 엇길로 나가고 더 나쁜 길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께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하루는 하나님께 아들의 문제를 두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아들이지만 뜻대로 안 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누구누구 목사야, 너는 항상 잘했느냐? 너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느냐? 하나님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란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혼을 내셨다면 나는 지금 살아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그날 밤에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 아들을 향해 걸어가 두 팔로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아주고, 아들아, 아빠가 목사여서 힘든 일이 많았지. 아빠가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힘을 내.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말을 하고 함께 울고, 그 뒤로 그 아들이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는 것,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성도님들 바라보시며 정말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한번 바라보시며, 집사님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오늘 견딘다는 사랑은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한 사랑의 최고 종결이요 절정입니다. 사랑하면 견디고 참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내고 싶어도 참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마음에 맞지 않아도 사랑하면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사랑하면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사랑하면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견딘다라는 히브리 문어는요, 휘포메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휘포라는 단어와 메네이라는 단어입니다. 휘포라는 단어는 뭐뭐 아래서, 메네이는 남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오늘 견디는 사랑은요, 뭐뭐 아래서 남는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아래 남아있는 게 참으로 견디는 사랑이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내가 떠나버리고 내가 도망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견디는 것, 남는 것, 그것이 견디는 사랑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어머니 세대가 그러셨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보시면요, 이분들은 정말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힘든 격동의 시절을 살았습니까? 전쟁 이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오셨 주역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보면 더러는 20대 초반, 10대 후반에 시집 와가지고 온갖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남편 내조하고 자녀 키워가며 악착같이 돈 모으고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입고 아파도 참고 견디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분이 힘든 일이 없어서 견뎌왔습니까? 정말 도망가고 싶고 사라져버리고 싶고 정말 죽을 만큼 괴로운 그 시간을 지나면서도 그들은 견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로 그 안에 남아있었다. 지금까지 남아있었다.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사랑하는 가정 때문에, 그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또 그 힘든 형편 가운데 남아있고 견뎌왔다라는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견디는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도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견디고 참아내고 남아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든지 그 안에 남아있고 견뎌내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부교회가 힘들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남아있었던 것, 이 교회에 남아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우리 서부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하셨고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랑, 앞으로도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0주간 사랑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은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한 대로 최대한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정말 딱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딱 한 번뿐인 인생, 정말 마음껏 사랑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지금 이 순간을 살게 하셨고 지금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조금 더 사랑하라고, 조금 더 열심히 사랑하며 살려고 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참고 믿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으로 사랑이 넘치는 우리 서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